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에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은 무하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궁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이어입니다. 저희 사도행전 강의 이제 마지막 28장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사도행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일 날은 저희 설교 한 주 쉬고 임태준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28일부터는 6주 동안 10편 101편에서 106편까지 10편이 전부 5권으로 했는데 제가 조금씩 중간중간 10편 봐왔잖아요. 10편 107편부터가 5권인데 제 5권인데 4권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는 뭘 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나 혹은 다니엘 강의를 할까 이제 마음에 드는 이제 부흥에 대해서 좀 시리즈 설교를 할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서 마음 확정이 되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 백길 사도행전 27장부터였죠. 그 바울 일행을 실은 배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찍고 그다음에 무라에서 이제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리도 앞바다를 지나서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 정박했다가 겨울을 좀 편하게 날려고 베니스 섬으로 가려다가 그만 이제 유라굴로 동북의 광풍을 만나가지고 큰 바다 지중해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우연히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몰타섬 가까이 이르렀고 그 몰타섬 앞바다에서 배는 파손되었고 사람들은 모두 다 몰타섬까지 헤엄쳐서 상륙해서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27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몰타섬인데 조금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그 장화처럼 생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주중에 북한에 있는 섬인데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크게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부인도 있는데 맨 아래 큰 게 이제 몰타고 위에 조금 두 번째로 큰 게 고조섬이고 가운데 조그맣게 서 있는 섬이 코미노 섬입니다. 대부분은 몰타섬에 살고 있고요. 한 10% 정도만 저기 고조섬에 살고 있고 위키 백과사전 보니까 지금 코미노 섬에는 딱 2사람 살고 있대요. 그리고 이 섬 3개 다 면적을 합쳐야 제주도의 6분의 1 강화도보다 조금 작습니다.
과거보다 조금 작고 현재 인구는 43만 명. 지금 현재 43만 명이니까 꽤 인구 밀도가 높죠. 우리나라 강화도 인구는 6만 4천 명이거든요. 인구가 꽤 많이 살고 있고 주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살고 있고 이게 제가 영어 표현이 몰타를 영어로 하면 말타잖아요. 그 형용사형이 말티즈입니다. MALTES 해가지고 말티즈면 뭐 생각나요? 애완개 말티즈 생각나죠? 그 애완개 말티즈가 이 섬에서부터 유래됐다고 해서 이름을 말티즈라고 붙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관광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몰타섬이 그 해안, 모래 해안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절벽입니다. 그 안에 그 오른쪽 아래로 좀 들어간 데만 모래 해안이 조금 있는데 바울의 탐배가 파선이 돼도 다행히 모래가 있는 그쪽 사구가 있는 쪽으로 파선이 돼서 헤엄쳐서 올라갔지 가파른 절벽 쪽으로 갔으면 섬에 상륙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배려를 해주었지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맨 앞에 어떤 요 지중해 이렇게 풍랑을 하는데 이리저리 떠들렸다는데 하필이면 그 이탈리아 가까운 몰타섬에 상륙한 것도 하나님의 배려지요. 더 지중해 다른 먼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러지 않고 그쪽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근데 몰타섬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장 28장의 전반부인데 말하자면 바울 일행의 일종의 몰타섬의 추억입니다. 보면 내용이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동화에 나왔더만 이 몰타섬 사람들이 다행히 배에 탔던 270명이 몰타섬에 다 헤엄쳐 상륙했는데 친절하게 대해줬지요. 그 성경 헬라어 단어로는 이 몰타섬 사람들을 바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바로스 하면 영어 단어 뭐 생각나요? 바바리안, 야만인이죠. 그 바바리안 단어의 원조 단어입니다. 이미 명칭과는 달리 이 몰타섬 사람들이 야만인이 아니라 사실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어서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헤엄쳐 나오느라고 옷이 다 젖었고 날씨도 비가 온디라 서늘하니까 몸은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으스스하게 아주 의단스럽게 추워지는 때 섬 사람들이 와서 불을 피워서 여기저기 이제 모닥불을 피워줘서 몸을 녹여서 쉬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한참 지치고 축구 그러다가 따뜻한 불을 만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꼼짝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졸음이 마구 쏟아지는 게 이제 사람인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동에 나서지요. 예수님께서 또 본을 보이셨듯이 바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디 가나 자기가 좀 더 수고해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제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의 특징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모습에서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끝나면 자연스럽게 테이블 정리 다 하고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디 가나 이렇게 섬김의 태도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 형제들 집에서도 설거지 종종 하지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한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모닥불이 좀 꺼지지 않도록 집어 넣으니까 아마 추워서 이제 겨울 때잖아요. 이때가 동면하고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불의 뜨거운 맛을 보고 확 깨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뱀이 바울을 물었는지 물기 전에 바울이 그 뱀을 떨쳐내었는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명확하게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자세히 보면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고 그러고 바울의 손에 매달렸다고 그랬지 뱀이 바울을 물었다고는 안 돼 있어서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을 이렇게 감고 매달리는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용케도 바다에서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정의의 여신, 헬란 말로 디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대법원에 가면 디케상 있잖아요. 그 정의의 여신이 심판에서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곧 무슨 큰일이라 날 것처럼 아주 깜짝 놀란 눈으로 긴장해서 쳐다보았습니다. 사실은 바울 때문에 그 배 탔던 270년 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안 죽고 구원을 받은 것인데 선 사람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 묻혀가지고 정의의 심판에 용케 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지요. 바울이 그 배는 얼마나 무상한 독사였는지 몰랐겠지요. 몰라서 그랬는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흔들어서 아니면 이제 다른 편으로 뱀을 떼어내가지고 떨쳐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뱀을 쉽게 모닥불 속에 떨쳐버렸습니다. 섬 사람들은 이제 그 놀라운 광경, 보기 드문 심판의 광경이 전개되겠거니 해서 뱀이 휘감고 바울의 손목이 부어오르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입에서 거품이 튀어나오고 그 숨이 막혀서 바울이 두 손으로 자기 목을 잡고 푹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뚫어져라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바울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스럽게 모닥불을 쬐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마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를 막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서로 눈이 마주쳐보다가 아니네. 저 사람은 심판을 받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문이다. 신이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섬 사람들이 참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지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쉽게 생각을 바꾸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참 착하고 순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섬 사람들이 그 바울 이야기를 그 섬의 대빵 추장이 했겠지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했겠지요. 그러자 추장이 7절에 보면 바울 일행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를 초대했을 때 그때 우리가 섬 270명 다 추청한 건 아닐 거예요.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 누가하고 아리스타고 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아주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었지요. 먹을 것도 주고 뭉숭하게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사흘 동안 지내면서 추장하고 이렇게 말을 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세상은 토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그리스 말이 통용이 됐으니까 몰타선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당연히 토인의 헬라 말을 잘했으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손짓발짓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지내다가 추장 아버지가 열병하고 이질에 걸려서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추장의 아버지에 다가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자 하나님께서 낫게 해줘버렸지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잘 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아픈 사람들이 차례로 바울에게 왔고 바울은 일일이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도 희한하게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다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그 몰타에서 지내는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추장과 섬 사람들이 정말로 신을 만난 듯이 구세주 만난 듯이 바울팀을 극진한 예우를 해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몰타섬을 떠날 때 필요한 물품들을 필요 이상으로 배에 다 실어줬을 것이고 그랬겠지요. 뱃사람들이 그 섬에 상륙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경계해가지고 섬 사람들로부터 어떻게든지 물건을 빼앗아서 돌아갈 배를 빼앗고 하려고 물범을 강탈할 일도 없고 섬 사람들도 조난당한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지내다가 돌아갔습니다.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은 몰타섬에서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바울에게 일어난 희한한 일들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배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별로 바울에 대해 신뢰를 안 주고 그랬었는데 배에서 다 같이 구원을 받은 것도 바울의 예언처럼 구원을 받고 이 몰타섬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희한한 일을 보고 또 바울 덕분에 자기들도 편하게 지내다 가는 거 보고 바울을 다 존경하고 예우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7장 28장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기록해 주었는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을 기록해 준 게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 의도는 이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성경으로 정하게 하셔서 대대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읽게 하신 뜻은 그거일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요거 깨우쳐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로마로 향할 가기까지 사람들은 온갖 난리를 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아주 희한한 손길, 기가 막힌 섭리의 손길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가 이미 다 확인했지요. 27장, 28장 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여러분 그림자 밝기 2023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삶도 그렇게 선하실 듯 겉으로 보기에는 나쁜 일이고 악재인데 사실은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 섭리의 손길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경배 드렸을 것이고요. 그 바울에게 이렇게 로마를 향하는 길 가운데 이 몰타섬의 추억, 이 일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바울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몰타섬에 때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저녁마다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루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그날 하루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서 행할 때 얼마나 재미있어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으며 얼마나 감격을 했고 얼마나 깔깔대며 웃었겠습니까. 정말 신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여주시고 정말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아주 탐복을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드렸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같은 배를 타고 갔다가 조난당한 사람들 바울의 인솔 책임자 그 백부장도 있죠. 죄수 인솔 책임자 백부장도 있고 또 로마의 군인들도 있고 배의 선장과 선원들 상인들 또 심지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죄수들까지 그 바울 일행을 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못했겠지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이제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모시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도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울 일행들에게도 또 뱃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바울 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몰타섬의 추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실하게 편들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희한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사람들 이것저것에 꽤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희한한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놀라운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꽤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편을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 이런 생각 드세요? 우리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하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적 생각으로 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바울처럼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확실하게 편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성경 구절 대표적인 게 이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감찰은 찾는다는 것이 온 땅을 두루 찾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편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딱 이 한 구절에 있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 무수히 많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히 여기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고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고 또 구약 성경에 무수히 반복되는 것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십시오. 이게 사실 성경 전체의 주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이것도 바울의 모습을 가르쳐 주지요. 근데 우선은요 바울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그 직업이 선교사나 목사가 되는 전시간 사역을 하는 타이틀을 갖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런 타이틀 없었어요. 타이틀 없었습니다. 누구 말대로 바울이 언제 신학교 다녔어? 그러지요. 그냥 교회에서 잘 배웠지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중에는 못된 제사장 타이틀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사겠던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지요. 오늘날 세계 각지에 한국도 선교사들 많이 파송했는데 또 국내에도 수많은 목사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적지 않습니다. 타이틀, 직업 이런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다는 것이 그냥 종교적 수행만 뒤따 파고드는 종교적 수행만 몰빵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지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그러니까 수도사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과 기도만 24시간 내내 하는 수도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그때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다는 것이 내가 해던 집안에도 일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다 팽개치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교회당 나가서 성경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 달 추천도 들어했던 그 영국의 노리치 율리아나 이 여자의 경우는 아주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은수처에서 그 조그만한 수양을 한 처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온신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묵상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다 노리치 윌리아나처럼 그런 게 아니죠. 어디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몸이 꼼짝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자신 인생에 대한 비관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느라고 온갖 시간 다 보냅니다. 네, 노리치 율리아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판단하거나 자기의 신세에 대한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랑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기에 하나님께서 감동적인 사랑의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에게밖에 확실하게 편들어 주신 것이지요. 어쩌면 저희도 나이가 들어서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할 때 보내야 할 때가 그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살면서 일하느라고 못다했던 기도의 시간을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 바라 묵상하는 시간 넉넉히 들어가는 게 노년기를 보여내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읽진 않을게요. 미가서 6장 6절 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종교적 수행에만 극단적 수행에 몰빵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편을 들어주신 은총을 누리는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처럼은요 실제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실제로 주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목숨 걸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특정 시간, 특정 일만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만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전부,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내 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한두 시간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인생,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는 모습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우리 진정한 예배는 그거잖아요. 내가 뭐라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진정한 예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확실하게 편들어 주시는 은혜를 입은 바울, 하나님 편을 확실하게 든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형태를 묻는 게 아니라 마음이죠. 살아가는 태도를 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과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내려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의 초점과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내 삶의 모습 통해서 예수님 따르도록 자연스럽게 따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 어디서나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사랑으로 대하고 찾아가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기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제는 나도 예수님 거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신뢰를 받도록 하고 그렇게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 그 일에 가치를 두고 그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인생을 산 사람이 바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한가할 틈이 없는 사람이었죠. 살면서 무리하게 그냥 할 일 없어 지루한 시간을 보낼 지루한 시간이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드려야 하는 사람 얼마나 많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침 받는 얼마나 많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작은 사랑의 모습으로도 사랑을 드려야 되는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조난당한 섬에서 다들 지쳐서 그냥 쓰러질 때도 산에 가서 나뭇가지 모아서 모닥불에 집어넣는 사랑의 섬김을 드리듯이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고자 그렇게 사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생명과 기쁨을 알게 하셨지요. 그렇게 직업이 뭐든 처한 여건과 환경이 뭐든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헌신하여서 주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의 정신과 태도로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도 바로 그 인생을 배우며 따르며 살겠다는 회심입니다. 인생의 태도와 목적의 방향 전환 및 추구이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내었었지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 3차 여행 중에 3차 여행 마지막 지역이 고린도였잖아요. 고린도에 쓴 편지인데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대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보여줬었는데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인데 7절 8절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 선교사, 인도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신도들, 로마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우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제는 예수님에 사는 사람이 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듯이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을 세우려도 아니더냐. 아주 자연스럽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왜 오늘날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함께 하시는 손길이 없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열심이나 극단적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요. 바울처럼 처음 예수 믿는 게 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요식행위나 체면치레처럼 여기고 아유 저 믿음 약해요. 겸손한 척 하지만요. 사실은 속마음은 아유 전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밀지 마세요. 저 세게 밀면 교회 옮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기도회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스스로도요 우리나라의 교회당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반절 이상이 저는 그냥 명목상의 교인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사실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알고 있죠. 그게 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편한데 참 어리석은 거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여전히 이기적이죠. 나중에 지옥의 운명만 피하고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과는 그냥 적당히 거리두기 하는 게 편해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도 그 사람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스스로 깨우치도록. 근데 못 깨우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종종 간섭하셔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껍데기로 허접하게 살래? 차든지 덮든지 하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냥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어렵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해서라도 깨우쳐 주시지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이제 근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직한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의식에 한번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교회 생활과 개인 경건 생활을 배우고 세워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의 매일 주일마다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게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다 인정하지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되고 그렇게까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괜히 율법적인 것 같고 그냥 시간과 재물 우선순위 명확히 드리라고 그러고 금요일날 교회 기도도 나하고 별 상관없는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왜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참여하라고 그러고 괜히 그 율법주의 같고 그런 왜 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각집을 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의 편안함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예수를 위해 살아? 예수님께 헌신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부터 방향전환입니다. 그 정직한 믿음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직한 믿음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살아계셔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모양은요, 수만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몰타하면 간다고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시는 거 경험하겠어요?
예루살렘 유적지 찾아간다고 그 신학에도 도와주고 그러나요? 사실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의 살기로 정직한 삶이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편 들어주시는 모습은 사람 숫자 많은 것처럼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나타납니다. 그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편들어 주시며 함께 해주시기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세상이 아무리 지랄 같은 모습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노래하며 인생의 보람을 알며 그래서 마음속 깊이에서 세상 사람들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신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해부터는 2024년 새해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편들어 주시는 그 은총을 짜릿짜릿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술에 불탄 듯 물에 탄 듯 지지부진한 그 종교의 형태를 여러분 미워하시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편들어 주신 은총, 희한한 손길로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들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길, 인생의 참 가치와 행복의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에게 확실하게 편들어 주신 하나님의 신 나타내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저희들에게도 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편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새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작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종종 확실하게 편들어 주시는 그 자비와 은혜의 희한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셔서 저희로 감격하게 하시고 환하게 웃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신나게 주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며 섬김에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명한 성경 말씀으로서 또 저희들의 삶의 경험 또 역사의 교훈 지혜의 책들을 통해서 저희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외모에 연연하고 나의 만족과 편안함, 나의 영광만 추구하는 헛되기로 사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결국은 부질없이 살다가 심판을 받는 인생인지를 잘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각성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길이 진정한 보람의 인생길임을 오히려 저희 자신에게도 최고로 행복한 인생길임을 거듭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다는 것, 제일 큰 계명의 정신을 따라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나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오히려 우리 자신들에게 최고로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길임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주님의 지상명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며 사는 인생이 참 가치와 보람의 인생길임을 밝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무딘 마음, 강팍한 자아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삶을 살도록 거듭거듭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자아의 성문을 굳게 닫고 저희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기 잘하는 이 고집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삶의 고통, 힘들과 마음의 어려움은 사실은 그렇게 내 자신에게만 집착하며 사는 결과인데 거듭거듭 아픈 경험을 하면서도 이 자아를 내려주지 못하고 그냥 복만 받기 바라는 속절없는 저희들의 마음, 생각을 치유해 주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두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시며 그 약속을 환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하고 그래서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신앙의 자리에 뭉개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님 어떻게든 고쳐주시고 두려움을 떨치는 사랑의 용기를
감동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온전히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뭐 그런 게 있겠냐. 주변 사람도 본 게 그런 거 없더만 이렇게 쉽게 냉수의 뒤안길로 도피해서 그냥 초라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십시오. 바울처럼 이제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큰 계명의 정신으로 지상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잘 배우며 힘차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편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의지하여서 저희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새해 2024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확실하게 편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저희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여 하는, 그래서 저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서 제일 큰 계명의 정신으로 지상명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더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